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당신의 삶 속에 그득하기를. 하늘 복 받으세요. 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는 동산의 한 복판에 있었죠. 그 말은 동산에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선악과를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나 늘 선악과를 보면서 살았고, 선악과를 마주할 때마다 멈춰 서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선악과는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의 모든 먹거리들에 대해서 인간은 무제한적이었습니다.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선악과는 달랐습니다. 선악과 앞에서는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이른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경계선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깨달음으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찬양과 예배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하면서 외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작년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구약 성경을 볼 것입니다. 한 3월까지는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 자녀들은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3장과 4장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언인 만큼 정말 위대한 선언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죠, 그림. 완전히 그림인데 히브리어는 여기서 읽지 않고요, 우리 이쪽에서부터 읽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거는 엣, 하시마임, 브엣, 하아렛. 요거는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앞에 있는 세 글자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엘로힘. 근데 첫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브레시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런 말이죠. 우리 요즘에 커피 브레이크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 커피 브레이크의 창세기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기 바로 그 이전에 공간이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고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브레시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라라는데,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입니다. 아주 신기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은 나무를 재료로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나무인 겁니다. 이미 나무라고 하는 재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다릅니다. 바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So what?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플로리다의 수재를 위해서, 수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LA에서 와일드 파이어리, 산불이 나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을 못 끄는 거예요. 산불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가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올해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바라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길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라 엘로힘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놀랍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셨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연희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선악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 하나님의 넛지였던 것입니다. 넛지가 뭐냐? 2017년에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탈러 박사가 고안해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정립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 가면 남자 소변기에 이렇게 파리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를 한 마리 그려 놓음으로써 이 공항 전체에 소변기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소변의 양을 80%를 줄였답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는 이른바 소변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종의 넛지인 셈입니다. 좀 더 오늘 말씀과 와닿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카페테리아에 가면 이제 음식들이 이렇게 막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정크푸드를 더 많이 먹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식을 더 많이 먹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열을 바꿔놓음으로써, 음식의 위치를 바꿔놓음으로써 어떤 음식이 더 많이 소비되는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위치는 일종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음식을 먹게 하는가를 정해주는 넛지라는 것입니다. 넛지라는 게 이렇게 손으로 툭 치는 거죠. 한번 해봐. 툭툭 치면서. 이게 넛지잖아요. 그게 바로 넛지라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다 욕망의 충동질에 의해서 욕망을 따라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를 딱 세워주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 앞에서는 멈춰 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넛지인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는 멸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선악과 옆에서 인간을 유혹하던 그 뱀, 여기에도 그 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인의 앵거 매니지먼트가 아니었어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생겨난 그런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참 성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의력이 별로 없어요. 맨날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즐겨 사용하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죠. 그게 말이 돼? 이럽니다. 그게 말이 돼? 너희들 성경책 읽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가장 최근에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도 있죠. 가장 오래된 방법이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죠. 야, 돈이 최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이런 거, 야, 놀 시간도 없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죠.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잘 버무려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졸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누구 미워하게 하고, 엉뚱한 마음에, 분주한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탄 마귀의 그 방법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대가 흘렀습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마귀가 거들먹거리는, 이 라멕이 거들먹거리는 이 소리가 들리세요? 건들거리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라멕의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인을 해치면 7배로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지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나무인의 모습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 라멕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말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나죠. 끝을 맺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제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찬이라 하리라. 그런데 결국 그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딸만 둘이어가지고. 제 동생이 그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형, 나 그 이름 써도 돼?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그 이름을 뺏겼습니다.
예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찬양. 그 이름을 정말 꼭 지어주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아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mortal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What's your name? My name is 에노스,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되뇌어 주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놀라운 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선악과가 보여요. 선악과가.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 딱 멈춰 서야 되잖아요. 선악과 앞에 서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넛쥐가 선악과였잖아요. 지금 에노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임모털이시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모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셋이, 아담이, 에노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과 에노스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가 보이세요?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7배, 나는 77배, 내가 하나님 위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라멕이 보이세요? 그런데 에노스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임모털이, 하나님은 임모털이시고 나는 모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흙과 같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창세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장 끝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탈이다, 우리는 에노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개의 노래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개의 노래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니라 이 150개의 노래들은 모세 오경을 본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편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면서 41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임모털이시고 우리는 몰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 1편, 150편의 시편 중에 첫 번째 노래 시편 1편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 아니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시편 1편을 다 읽어볼 텐데,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두 갈래의 길이 있구나, 라멕의 길과 에노스의 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우리가 선악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쫙 들어와야 돼요. 라멕의 길과 에노스의 길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길입니다. 길. 기매길 할 때 길자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9마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9마일 길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구글맵에서 디렉션을 찾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질문이 길 위에서는 반드시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길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로 걸어오고 있었으며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떠한 길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궤도를 수정하셔야죠. 라우트를 바꾸셔야죠. 지금까지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안 되는 길로, 저주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잖아요. 멈춰 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멈춰 서서, 가던 길 멈춰 서서 내 욕망대로 욕망을 분출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에노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멸망의 길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